오늘 말씀은 45절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된다, 또 어떻게 낳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잘 살펴라. 아버지의 뜻은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세상이 다 인사하고 문안하는 사람에게만 문안한다면 거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그것은 세리도 그리하고 이방인도 그리한다. 그런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48절은 우리가 삶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레위기에, 신약 시대 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곧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곧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미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치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제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땅히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바, 어떻게 보면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됨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혹은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워하고 또 떠나라 하고, 그런 것이 구약의 정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을 담고 있고 이름은 인격을 담고 있는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 가장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사.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꼭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다 말한 것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계신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동일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아들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홀로 나신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직
성부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아들,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니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변화산에서 변현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실 때 또 그분이 누구신지 드러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주의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박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같이 여겼다. 아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가 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친아버지 같이 여겼다. 계속 문제가 뭐냐? 이 아들됨이에요. 아들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들됨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바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겉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란죄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되지만은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고 죽인 것입니다. 처음에 신문은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신문을 했어요. 빌라도나. 아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 이렇게 이제 군중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들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곧 우리의 아들됨을 취하여 주시려고 주님은 아들됨 가운데서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통하여서 독생자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그런 제자입니다. 빌라도가 첫 번째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우리가 한다면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여기 액센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인데 그들은 정작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은 오히려 어부였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을 이용했어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백부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을 관리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쯤 된다 할까요? 중대장쯤 된다 할까요? 그러한 직책인데 꼭 백명은 아니겠지만은 백부장이다. 그 이방의 군사장이 우리 주님의 돌아가심을 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계속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아들됨이십니다. 주님은 이 아들됨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는데, 그 고백의 제1조목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도 역시 액센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액센트가 갑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라는 말은 유, 헬라어로 쉬라고 하는데 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시요 마시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분당중앙교회 저녁 7시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목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2시간을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겠다는 것인데 도무지 무슨 모임인지 감이 안 잡혀요. 2시간을 설교하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분당중앙교회 그 최종철 목사님께서 전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또 장로님도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그냥 삼위일체로 제목할까요? 이래서 제가 그렇게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만 하면 그렇잖아요. 뭐 가가 가냐 뭐 다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 시기 하면 다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현재 분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보고 만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봤을 때는 만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도마가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보고라고만 나와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은 만져보라 그랬지만은 도마는 보고까지만 나오거든요. 물론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서 막 넣어봤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고백은 좀 더 보면 좀 정식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좀 더 어부 같은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도마는 좀 그래요. 도마도 이제 나중에 인도 가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생각해 보면 제가 갈릴리도 가봤지만 갈릴리는 정말 바다 같거든요. 헬라어로 딸라사라 그러는데 큰 호수를 딸라사라 그러는데 바다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딸라사가 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수시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수시로 바람이 불고 또 새벽에 이럴 때는 잔잔하면 참 그 새벽에 그 여명이 참 아름다운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살려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 고백이 맞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좀 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베드로는 좀 더 예수님의 아들 대신, 우리가 한자로 표현해 본다면 자성, 하나님은 부성, 우리 예수님은 자성, 아들이심, 아들 되심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됨에 관심이 있고 이 자녀됨이 곧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찬미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제 우리도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서 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찌 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고 변화산에서도 또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채우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조차도 베드로의 고백을 사람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게 한 것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헬라어로 프로세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마치 태양이 돈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딕 호이트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 평생 달리게 하는, 공식적인 대회만도 1000번을 더한, 레이스를 1000번을 더한, 그 이분은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3종 7인 경기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도 나갔어요.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뛰는 거예요. 자기 몸만 뛰기도 힘들 텐데 아들을 휠체어에.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에 감겨서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태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 그 휠체어에 앉은 아이도 뛰는 거죠, 사실상. 물론 다리가 있어서 뛸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도 완주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그 아버지가 완주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야. 우리도 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실어놓고 평생 달리신다 이 말이에요. 평생 달리신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을 아들에게 다 바치고, 자기 인생이 아들에게 바치고 계속 뛰고. 본래 아버지가 육상을 잘했던 분인데 그래도 휠체어를 가지고 어떻게 마라톤을 42km를 그걸 뛰겠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마땅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고 긍휼과 자비로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마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주는, 여러분 아버지라고만 부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부르세요. 하늘을 보고 인정하면 비가 내릴 것이요, 땅을 보고 인정하면 곡식이 자랄 것이요, 내 자신을 놓고 인정하면 내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인정하세요. 그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건에 대해서 뛰지 못해요. 아버지가 꼼짝 달싹도 못하나 우리를 실어놓고는 38년 된 병자 같고 12의 혈류병 환자 같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안전병이 된 자 같고 소경 같고 바디메어 같고 귀신 들린 자 같고 간질 들린 자 같고 불에 뛰어 드는 자 같고,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12에, 내가 38년, 내가 안전병이, 내가 소경, 내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를 실어놓고는 하나님이 달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구하시고 능히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만은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행하는 것은 우리지만 능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지만 사실상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좀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움직이지만 능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능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내 삶에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소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영이라는 작가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이 소설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많은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만 있으니까 아빠들이 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도 좀 부탁해라. 제가 봐서는 이 엄마 부탁 많이 해야 되지만 아빠도 좀 이거 부탁해야 되거든요, 요새. 그 아버지란 소설에 보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나서 이 아버지가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시를 합격해요. 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그러한 고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순덕이에요. 무슨 뭐 명예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데 고시를 합격했다는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아주 자기 격에 맞지 않는 아내를 만나요. 소통이 안 돼요.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만 살아와서 계속 그 아내와 살지만 마음에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서울대 영문과를 간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35명만 뽑는다고 해서 버스 탈 때는 좌석 버스 좌석 34 안에 앞에만 앉아요. 35 넘어 앉으면 떨어지니까. 그렇게 몰두하는 아이예요. 대학 없어요, 집에. 아버지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친구 의사에게 6개월 췌장암 판정을 받아요. 이 아빠가 6개월 췌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딸에게도 말을 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6개월 췌장암하고 자기 혼자 삶을 정리하는, 언젠가는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말해야겠지 하지만은 오히려 그 병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은 다치고요. 그렇게 살았지만은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그 말을 숨겨요. 그럼 그게 억눌려서 어느 순간 가일 장서와 크게 다투어요. 평생 다투어 본 사람이 아닌데 하도 억눌리니까 다투어요. 그런데 이것을 딸이 봐요. 딸이 보고는 아빠에게 편지를 써요. 아빠에게 실망했다. 그게 딸이 아빠에 대한 평가예요. 아빠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소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족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를 기증하고 이 아빠는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편 같지만은 이 아빠가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여성을 찾아가요.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의 속을 드러내려고 해요. 혹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을까요? 너무 각이 반듯해서 정작 대화할 것을 대화하지 못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는 너무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부담을 가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아버지를 대하자는 것입니다. 또 쉽게 아버지를 가까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도 부탁해야 되고 엄마도 부탁해야 되고 자녀도 부탁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라고, 서로 안온한 말을 해주라고. 이번 주에 모처럼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밤에 공부를 하다가 한 3시쯤 바깥을 봤어요. 모처럼 시골에 부모님이 묻혀있는 산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를 하나 써봤어요. 그 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답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 말은 그래요. 비 오는 날 베란다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본다. 무덤에 계신 부모님은 안온하신가. 뭔가 그 비가 제 마음이 돼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부모에게 뭔가 전달이 될 듯한, 물론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팍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날마다 왕우장상에 반찬을 차려놓고는 왜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간장 종지만 놓고도 화목한 대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족이 대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슨 가치를 위해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계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영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로는 혈육의 부모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많이 대화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굶을 때 굶더라도 쓰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또 굶으면 그때 또 한 3평짜리 집에 살면 또 오손도손 그냥 옹기종기 살거든요. 집이 40평이나 돼 보니까 집만 넓지 이게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제 설교는 전국의 방송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큰 아파트에 산다고 착각하시겠는데, 가족을 찾읍시다. 우리 최옥재 집사님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합니다. 왜요?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잊어져요. 자꾸 기억하세요. 왜 잊습니까? 왜 좋은 관계를 주었는데 잊어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동생인데 왜 잊어요? 기억해야지. 누나가 기억해야죠.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6번이나 불렀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는 딱딱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6번이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우리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달 드리라, 정결해라,
잘못한 게 있으면 갚으라. 이런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내리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한 컷이 있다면, 우리의 한 사진이 있다면, 혹은 한 그림이 있다면 저는 그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손양은 목사님 같이 자식 둘을 죽여도 그 자식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보인다고 잘해주고, 나에게 인사한다고 나도 인사하고, 그 세리나 참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인사 안 해도 가서 인사하고, 분명히 저 사람하고 기싸움을 하는데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복이 생기고 악함이 생기고, 하나님과 내 문제로 풀면 다 용서해요. 다 이해하고. 여러분은 절대 잔인해지지 마세요. 그거 좋은 모습 아니에요. 절대 잔인해지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보면 소아마비의 아들이 있어도 건전한 아버지같이 평생을 뛸 수 있어요. 그러나 번듯한 아내와 똑똑한 딸이 있어도 아버지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우리에게 은밀히 갚으시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했어요. 6장 4절에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6장 18절에는 마태복음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자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착하십시오, 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합시다.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목사님, 제가 져줬어요, 목사님, 제가 쟁취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목사님, 그 사람이 저보다 더 형편이 안 좋던데요, 양보합시다. 그것이 바로 은밀히 행하는 자에게 은밀히 갚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밀히 갚는다는 것이 뭘까요?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무리 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요새 가장 우리가 많이 주제가 되는 게 생명 아닙니까? 병원에 얼마 살아, 얼마 아프다 이런 거는 주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다. 메르스 고통이 심하다고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산모 진통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그 병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 봐요. 그러나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생명이지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적 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능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됨입니다. 자격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이다. 자격, 아들됨, 아들의 격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은 자격입니다. 아들을 삼아주신 아들됨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힘을 내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크게 입을 벌리십시오. 크게 뜻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삶에 가치를 뚜렷이 구현하십시오. 아마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고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비행기는 지평선에서 떠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비행기는 사라지는 지평선에서 떤다. 마지막 안 된다는 그 끝점에서 비로소 하늘로 날아가요. 그게 비행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달달달달 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건 아직 날지 못해요. 비행기는 저 지평선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내 혼자 있는 듯하고 점만 남은 듯하고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녀됨이 있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독수리보다도 밝은 눈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지금 그 끝점에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그 점이 비로소 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끝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땅끝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구덩이 체험을 한 사람만이에요. 땅끝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안 써요. 땅끝에서 날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됨,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위해서 무엇 할까? 한 번쯤은 부모도 이해해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뭔가?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죠. 예. 아주 유치하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우리 부모들도, 우리 교회 자녀들 많은데 너무 부모님 스타일로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마음껏 크게끔 그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자녀로서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됨을 주셨사오니 이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자녀됨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지금 메르스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자들, 아버지여 또 격리된 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병이 걸리면 가족조차도 격리되는 그런 참으로 소외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이러한 병이 찾아들게 하시고 중동에서부터 근원이 끊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 종준 사상을 다시 가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핵포탄 하나가 터뜨리며 200만이 죽니 660만이 죽니 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세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귀한 줄 아오니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시고 평강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밀히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높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우리 아버지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러한 전염병에 아버지여 어려움이 없도록 다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